위로와 도전. 오늘은 위로와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재정적, 건강적, 지위적, 가정적, 관계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어야지만 상대방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남들에게 위로를 주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설상가상의 환난 가운데서 반죽음의 상태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재정적, 건강적, 지위적, 가정적, 관계적인 성공과 승리만으로 상대방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남들에게 도전을 주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힘겹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경우에는 우리의 재정, 건강, 지위, 가정, 관계의 게이지가 1, 2인 낮은 상태에서만 남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우리의 재정, 건강, 지위, 가정, 관계의 게이지가 9에서 10인 높은 상태에서만 이웃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이웃들에게 인간적인 수준의 상담, 위로, 도전, 권면만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낮은 상태에서는 상대방이 우리를 무시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에게 도전을 줄 수가 없고, 우리가 높은 상태에서는 상대방이 우리를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에게 위로를 줄 수가 없다면,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는 사역은 인본주의적인 상담 사역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신본주의적인 성령 사역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적 성령 사역을 기뻐하십니다. 복음적 성령 사역만이 확실한 시료를 거둘 수 있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운디드 힐러란 자신이 100% 완전히 치유된 상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자신을 만지심으로써 어느 정도는 자신의 상처가 치유된 성도가 현재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이웃의 치유를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재정, 건강, 지위, 가정, 관계의 게이지가 1이든지 10이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품어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황당한 이유로 어이없는 언행을 우리에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상대방의 부정적인 언행은 그가 어둠에 묶여있는 상태라서 자기 자신도 원치 않는 뾰족한 언행이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상대방을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고 공감해주고 받아주면서 상대방 스스로가 주님 안에서 답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사역이 가장 훌륭한 사역인 것입니다. 상대방은 현재 어둠에 묶인 상태라서 자신이 스스로 그 묶임을 풀 수가 없어서 괴로운데 사역자에게 야단까지 맞으면 멘붕이 올 것입니다.
아마도 상대방은 우리들에 비해서 낮은 처지이기 때문에 자기가 무시를 당하기가 싫어서 교만한 태도로 자신을 위장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상대방은 사역자에 비해서 자신이 높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사역자를 무시하면서 자신도 잘 알고 있다는 교만한 자세로 사역자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은 마음, 사역자에게 배우고 싶지 않은 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상대방이 사역자의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와 내담자 모두의 바른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사역자가 지녀야 할 자세는 상대방에 대해 공감해 주는 태도입니다. 사역자는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채워진 심령 상태로 사역에 임해야 합니다. 대인배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의 터치가 상대방에게 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담자는 낮은 마음, 빈 마음, 가난한 마음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역자의 말이 자신에게 흡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담자가 그런 심령 상태를 갖지 못한 상태라면 사역자가 내담자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대신 동일시 회개 기도를 해 주어야 합니다. 교만의 영을 축기해 주고 성령님을 내담자의 심령 안에 초청하여서 내담자의 마음 상태가 사역자의 조언을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낮아지고 겸손히 내려놓아질 수 있도록 진심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사역자의 말이 내담자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을 몰아내고 쌍방간에 성령으로 충만한 영계 가운데에서 사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되면 말이 필요 없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터치하시고 위로하시고 깨우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성령 사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역자가 자존감이 낮거나 패배의식을 갖고 있거나 부정적인 영의 상태라면 주님의 사랑이 사역자를 통해서 상대방한테로 흘러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역자가 아무리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여 곱게 말을 한다고 해도 인간은 영물이라서 상대방은 거부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쌍방간에 팽팽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사역자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상대방에게 흡수가 되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 간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서로 간에 부정적인 감정만이 앙금처럼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 어느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변화된 우리의 마음이 전달이 되어서 어느새 얼음장같이 얼어있던 서로의 마음이 봄이 되어서 얼음이 녹듯이 스르르 녹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행하며 철저한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여 행하면 내가 이루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도 주님의 명령에 따라 하인들이 항아리의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로 11절 말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병이어의 기적도 어린 소년이 자기의 도시락인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내어놓는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로 14절 말씀.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요나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을 때는 니느웨에 기적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고 외치니까 왕과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그 후에 하나님의 호의가 임해서 니느웨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10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2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조건부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아가면 현재적 심판의 강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상황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치게 하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의견으로 행동할 때는 우리의 인간 크기의 일밖에는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 교회 차원의, 전 국민 차원의 미스바 구국기도 운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크기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동역자들이시며 주님의 신부님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든지 묻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입과 손과 발이 되셔서 주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능히 감당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